제사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화장하면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유교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적인 관점을. 그랬는데 어떤 스님이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렸대. 화장해도 제사를 지내야지 뭔 소리를 하느냐. 개뿔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화장해서 지내는 건 제사가 아니고 제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건 아니 화장을 했지. 옛날에 화장 안 했겠어? 불교적으로 계속? 그러면 화장을 했을 때 뭘 했냐? 49제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하고 이 사람은 지금 제사도 구분을 못하는 거야. 유교에서는 시신을 화장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시신을 화장하는 거는, 유교에서 시신 화장이라는 거는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최근까지도 시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 외에는 화장을 합니다. 화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매장해 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같은 게 나고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꼬매죠. 관우가 죽었어요. 삼국유사에서,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죽었어요. 관우 어떻게 죽었냐면 이게 날아가서 죽었죠. 그래서 관우 무덤은 2개입니다. 나중에 요거를 수습을 해서 나무로다가 깎아서 이걸 만들어서 하나 묻어주고 이걸 만들어서 하나 묻어줘요. 그래서 중국에서 성인은 2명이 있다. 문성 공부하는 쪽 공자. 그 다음에 무성, 그러니까는 힘쓰는 거. 관우가 나중에 떡상하거든요. 뭐 원나라 때 이런 때 되면 그 원곡, 희곡이 유행하면서 무대 연극이에요. 연극. 그게 나중에 경극까지 내려가는 건데, 그러니까는 당나라 때는 시가 유행하고 송나라 때는 그 부가 유행하고 송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나라 때는 그 희곡이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 연극을 하는데, 그 무대 연극 대본이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삼국지, 뭐 수호지, 서유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봉신연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게 보통 100회에서 120회로 쪼개져 있습니다. 100회에서 120회로. 그래서 단막극으로다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연속극인 거야. 그리고 거기서 집단 전투 씬을 못 만드니까 관우같이 이제 1대1 전투를 만들고 이러면서 관우가 떡상하게 되고, 또 관우는 나중에 인기가 높아지니까 돈신이 돼요. 전쟁신이 되고, 중국에서 전쟁신이 처음에는 치우씨였다가 나중에는 위태천도 좀 들어갔었던 것 같고, 북방 비사문천왕도 들어갔었던 것 같고, 불교 시절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관우가 돼요. 그래서 명나라 때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잖아. 이여송 이여백이. 그때 관우사당을 계속 요청해서 만든 게 지금 동묘입니다. 동묘. 지하철역 5호선인가 뭐 동묘역 7호선인가 내 기억 잘 안 나는데 6호선 1호선은 아닙니다. 1호선 아닙니다. 거기가 고려대 옆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대를 다녔었기 때문에 거기를 좀 알아. 근데 몇 호선이냐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 동묘역 가보면 영감님 겁나 많은데, 영감님들 우리나라에서 영감님 쌍벽이 탑골공원과 동묘, 그리고 이제 3대 성지 이러면 거기에 종묘가 들어갑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남자분들은 가지 마세요. 가면 구경 온 게 아니고 소속으로 온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임진왜란 끝나고 관우가 전쟁신으로서의 그 영향을 우리에게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 남산에도 관우사당, 남산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안동에도 관우사당, 뭐 이런 것들이 도처에 만들어지게 돼요. 남산 안쪽에는 제갈량 무사가 있습니다. 제갈무. 그렇게.
그리고 상업을 수호하는 신이 돼요. 휘주 상인들에 의해서 상업을 수호하는 신. 그러니까는 가게 말고 이렇게 대상을 수호하는. 그러니까 세니까 수호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돈신이 관우의 역할 중에 돈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중국집이나 이런데 이렇게 화교들이 하는 중국집에 가보면 관우가 맨 앞에 이렇게 딱 나오고, 돈신.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우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돈신은 포대화상. 그냥 알아도 그냥 별로 알아도도 별로 쓸데없는 그런 지식 정도. 그래서 관우를 왜 그렇게 묻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건 시신을 보존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중국에는 2명의 성인이 있고 문성, 무성이 있고, 성인의 무덤을 릉이라 그러거든. 황제의 무덤도 릉이라, 성인의 무덤을 림이라고 합니다. 림, 수풀림자를 써서 림이라. 공림, 관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금의 무덤은 릉, 황제의 무덤은 릉, 그 다음에 성인의 무덤은 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풀림자를. 그래서 성인의 무덤은 림은 3개가 있다. 관우는 2개. 일타쌍피로. 그래서 화장하지 않아요. 유교 문화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화장을 하지. 시신이 완전히 터지거나 이랬을 때. 그래서 화장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니까. 화장하면 그 기운 자체가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전통 문화에서는 불을 건너면 이 기운이 영속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후손과 연결점은 뼈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당에는, 명당을 파보면 뼈는 남아있고, 미라되는 데는 되게 안 좋은데요. 미라되는 데 되게 안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뼈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사가있는 이런 자리가 명당 자리예요. 명당 자리예요. 그래서 불을 넘어서 화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사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운이 더 이상 상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구제나 천도제는, 불교는 원래 화장하고 그걸 했다니까. 그러니까 룰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 한자도 몰라. 이게 제사 제자인지 제계 제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하면 화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니까 내 수입원을 이놈이 씹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득달같이 일어나는 거지. 달라. 그거는 룰 자체가 다른 거야. 불교는 원래부터 화장 문화였고, 인도에서부터 화장 문화였고, 인도에서부터 그런 제례 문화들이 일부 엿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이 처음 죽고 나서 제사밥을 잘 못 먹으면 배고픈 귀신이 된대. 그게 악이에요. 그 조령제를 못 받아 먹었을 때, 이게 인도식들이에요. 그래서 아귀가 종류가 여럿인데, 이런 얘기 또 해줘야 되나 모르겠다. 종류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아기가 여러 종류인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아기가 땅 속에 사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먼 외지 쪽에 사는 놈도 있고, 종류가 여럿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명한 아기는 침구기. 침구기가 뭐냐면, 목은 가늘고 배는 튀어나왔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배굶어서 죽은 사람이에요. 굶어 죽은 사람. 굶어 죽으면 배에 복수가 차서 이렇게 배가 올라오고, 요즘은 TV에 그런 거 잘 안 나오던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이디오피아 뭐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게 인간이 머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밥을 너무 굶으면 목을 못 가눕니다. 이렇게 갑니다. 딱 들면 딱 쳐집니다. 그러니까 목을 가눌 수 있다는 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구기는 아마 배골머서 죽은, 배고파서 죽은 사람들이 아마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뭐 템플스테이나 바루코양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기는 목이 겁나 이렇게 바늘같이 가늘기 때문에 고춧가루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떨어뜨리면 고기 맥혀가지고 절단이 나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거를 다 그 설거지 한물을 다 마셔야 돼요. 아기 안 먹고, 아기한테 안 주고 그냥 딴 놈한테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꼭 아기한테 깨끗하게 걸른 당신은 아기한테 주고, 나는 좀 잘 못 걸렀으면 그냥 버리는 걸로. 몰라.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우란분절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감노도라고 해요. 우란분절 탱화, 우란분경 변상도라고도 하고 감노도라고도 하는데, 거기 보면 아기들을 한번 봐봐. 거기 가운데 아기가 2마리 있거나 1마리 있거나 하거든요. 그 아기들을 보면 건장해. 생각보다 얘네 목 그거 아니야? 왜 이렇게. 근데 자세히 보면 작은 소아기 중에, 대아기가 있고 소아기가 있는데, 작은 소아기들 중에 그렇게 목이 가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종이 여럿인 거야. 아기가 종이 많다니까. 뭔 얘기냐면, 개도 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리 너무 짧은 애들이 있잖아. 이렇게 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쟤네는 참 뛰느라고 힘들겠다. 약간 이렇게 소세지 느낌 나는데 다리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댕기는 애들이 있잖아. 좀 안쓰러운 애들. 그다음에 좀 늘씬한 애도 있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걔도 종류가 여럿이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아기도 종이 많다니까. 종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아기는 그 침구기. 침구기. 그래서 그게 이제 조령제를 못 받아 먹었을 때, 조령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처음 죽은 뒤에 제사를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우리도 돌아가시자마자는 하루에 3번 상차림을 해주잖아요. 뭐 그런 걸 잘 못 받아 먹으면 갑자기 배가 골마가지고 뭐 저런 침구기 같이 된다. 침구는 목이 바늘 같다라는 뜻이에요. 가늘다. 가늘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 다 화장이에요. 인도가 매장하겠소? 그냥 생각해봐. 그래서 이 밖으로 제자 문화, 우리가 49제, 그 다음에 천도제, 그 다음에 예수제, 다 밖으로 제자예요. 이거는 화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유교적인 제사만 화장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이게 기본이 안 깔려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니 무슨 화장과 제사가 뭔 관계냐? 제는 관계가 없는데 제사는 관계가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장과 제사가 관계가 없으면 불교 시절이 1000년이 넘어요, 동아시아에서. 근데 왜 유교는 화장을 안 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 계속 매장을 고집했을까? 자기 나름의 원리가 있다니까, 얘네. 오늘날 갑자기 지금 다 화장으로 된 거지 계속 버텼어요. 그때 변화의 여지가 있으면, 걔네 교리에서의 변화의 여지가 있으면 바뀐다고. 그러니까 조금 얼핑한 거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동아시아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는 오른쪽주의입니다.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다 오른쪽 중심이에요. 오른쪽 중심. 그러니까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높은 거야.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나의 오른팔 같은 사람 하면 인도에서 유럽까지는 넘버 2라는 얘기고, 내 바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는 얘기고, 동아시아에서는 넘버 3라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좌의정이 높고 그 다음에 우의정인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좌측이 높기 때문에 내 아들은, 내가 남쪽으로 이렇게 보면 동쪽에다가 내 아들
집을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저게 객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는 청산, 이쪽은 청산, 푸른 산, 안 움직이는 사람, 계속 상주대중. 그 다음에 이쪽은 백운이라 그래가지고 떠돌이, 객승들, 아니면 선원 스님들. 선원 스님들은 해제되면 가거든.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집에서는 내 왼쪽에는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동궁. 쉽게 말해서 내 아들 동궁. 동궁은 왕자를 동궁이라 그래요. 동궁. 그 다음에 서쪽에는 누굴 두냐면 서방. 사위예요. 사위. 서방. 서방. 그래서 서방은 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갈놈, 얘는 데리고 살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 문화가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제일 빨리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좌우보처예요. 티베트까지는 우좌보처입니다. 좌우가 아니고 우좌입니다. 네. 그러니까 넘버 2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넘버 2가 좌측, 부처님 좌측, 문수, 오연, 관음, 세지. 네. 가서 반환,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티베트만 보더라도 사립을 못 건년 이렇게 간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수인도 다 바뀌어. 수인도 바뀌어. 그래서 원래는 인도는 명상 같은 거 할 때, 참선할 때 그 선정인을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 이렇게. 오른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근데 우리는 왼손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다 이렇게 바꿔도 잘 모를 만한 거는 바뀌는데, 한 가지는 안 바뀌지. 항마 촉지할 때 이런 거 뚜렷한 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게 양보의 여지가 있는 게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도 봐봐. 집이나 옷이나 다 바꿨잖아 우리가. 그죠? 서양식으로 다 바뀐 거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입으면 저처럼 여러분이 치렁치렁하게 입고 있어야지. 이게 여름에 뭐 하는 짓이요? 나도 모르겠어. 이게 뭐요 도대체? 그러니까 땀복이야? 이런 걸 입히는가 모르겠어 여름에. 그러면 이게 전통 아닙니까? 뭔 미친 소리야. 인도에서 이런 거 입었겠냐? 그냥 한번 생각해봐라. 인도가 영상 40도인데 너 이거 입을 것 같냐?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뭐하러 고집을 이렇게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색깔도 이거 아니야. 이거 녹색, 그 다음에 군청색 입었다니까. 이 회색 아니라니까. 그래서 모든 진영 보면 이 회색 안 나온다고. 그래서 녹나의상 홍가사라고 녹색 이 장삼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가사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영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걸 자꾸 왜 이걸 하는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꿨지.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바꾸는 거 우리 뭐 있어? 불교적으로는 이거 안 바꿨잖아. 그러니까 타협 대상이 있고 불타협 대상이 있는 거야. 우리도 의식주 거의 다 바꿨어요. 안 바꾼 거 있어요. 뭐 있어? 숟가락 젓가락 안 바꿨다. 숟가락 젓가락 안 바꿨다. 그런 생각 안 들어? 안 바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숟가락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써. 이런 식으로 숟가락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아니 숟가락 형태가 중국은 약간 탕 먹는 것 같은 거고 일본은 숟가락 자체가 없잖아. 그냥 이렇게 마시는 문화고. 그래서 우리나라 숟가락 같은 건 또 우리나라만 써. 그리고 예전에 그 황우석 박사가 뭐 쓸데없는 얘기 뭐 젓가락으로 새 젓가락으로 뭐 만든 거는 뭐 우리나라밖에 없다 하는데 조선시대 때 그런 금속 젓가락을 몇 명이나 썼겠냐. 그냥 생각해 보면 나무 젓가락 썼지 싶은데
일회용입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절에서 그 바루코양 같은 거 할 때 나무 젓가락하고 나무 숟가락 나오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이나 육이나 이런 건 다 비쌌기 때문에 그거는 선호하는 물품이긴 하지만 쓸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사하고 화장, 그러니까는 제사하고 화장은 문제가 있고 49제, 천도제, 예수제 이런 거랑 화장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영상 만들 때 제사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사하면 화장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스님들도 이런 걸 못 배워서 그래. 내가 보기에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내가 그럼 안타깝지. 그래서 이게 유튜브 찍어도 이게 영원히 박제되는 건데 용기도 좋다 했다 내가. 나댈 거면 좀 기본 자료라도 좀 찾아보고 나대든가. 안 그러면 우리 같이 안 찾아보고 하려면 열심히 뭐라도 논문이라도 쓰고 있든지. 깝깝한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제사하고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니까 유교는 제사, 불교는 재계예요. 재계.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제라고만 하니까 헷갈리니까 하나는 제사라고 쓰고 하나는 재계라고 쓰면 돼. 재계는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재계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묵념하는 거랑 비슷한 거다. 상대를 기억하려고 하는 묵념. 제사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이, 죽은 귀신이 어디를 못 가기 때문에 그 귀신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유교 문화입니다. 불교는 윤회론이기 때문에 그 귀신에게 밥을 주는 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49제 안에는 밥 주는 게 가능해. 하지만 49제 이후가 되면 밥은 필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상하고 불교에서 이렇게 차리는 그 기도하고 이런 거 할 때 차이 못 느끼세요? 그게 밥 중심이냐 과일 중심이냐야. 불교는 약간 샐러드 느낌 안 나요? 약간 후식 느낌이 나잖아? 그게 재계라서 그렇다니까. 근데 제사는 돌아가신 분이, 그 영혼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이런 눈새이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여기에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 사는 데가 죽음의 집이지. 그게 어디냐? 사당이지. 사당. 그리고 그런 사당이 없는 집은 위패라는 집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패 모양의 기본 디자인은 집입니다. 집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연장선상 안에, 한 공간 안에. 그래서 그 양반들 배고프겠다 해서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3일장 하면 3일 동안 만 이틀 밥을 차려주는 거고, 예전에 심효살이 할 때는 3년 동안 차려주는 거. 그렇게. 그래서 야, 화장이라는 게 가능한가? 그거는 부관참시보다도 심한 게 화장이에요. 근데 요즘은 화장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일 잔인하게 나올 때는, 유교에서는 제일 잔인하게 보복하는 게 뭐냐면 시체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뼈 같은 걸 파서, 부관참시보다 심한 게 갈아버리는 거라니까. 갈면 단절된다라고 생각해. 화장이나 갈아버리면 단절된다라고 생각해. 영체를 끝내버리면.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거고,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다. 그리고 불교는 불교식으로다가 다른 형태가 있었다더라. 그래서 차례는 제사가 아니고 재계와 가까워요. 그래서 밤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사는 밤에 하는 거고 11시부터 1시 사이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성 중심의 문화고, 그 다음에 추모랑 관련된 이러한 재계 문화는 대부분 낮에 합니다. 그래서 차례는 밤에 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례라고 하는 거는 차를 올렸다는 얘기거든. 차를 올리는 예법. 유교면 주례죠, 주례. 예, 술 중심이죠. 차 갖고 대겄어. 유교의 술은 뭐다? 백화수. 야, 그것도 일본 영향이잖아. 그런데도 좀 굳건하지. 그렇게 해서 문화가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발음이 비슷해서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그러니까 스님들은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배워야 아는 거라니까. 그냥 절에서 오래 살았으면 알아요? 웃기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를 오래 지냈으면 제사에 대해서 알았겠지. 그거는 배움의 대상인 거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오래 익으면 저절로 아는 게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언어예요. 언어. 한국말 제대로 안 배웠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 가서 지금 당장에 가도 거기서 그냥 계속 굴르다 보면 한 10년 정도면 다 영어가 어느 정도는 돼요. 뭐 고급 언어가 되느냐? 그건 아닐 거지만 뭐 생활적인 거는 1, 2년 굴르면 다 돼. 예, 왜? 그건 언어기 때문에. 하지만 제사나 이런 거는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거 100년 살아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이 제사상을 예를 들어서 30년을 차렸어. 뭐 그렇게 하신 분도 이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하고 똑같냐면 숟가락이나 국자랑 똑같은 거지. 숟가락과 국자는 평생 음식을 맛보지만 음식 맛을 모른대. 여러분이 숟가락과 국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배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무슨 천도제도 많이 하고 기제사도 지내주고 하니까 내용을 아는 겁니까?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에 오래 살면 네가 아파트 지을 수 있냐? 아니, 그 얘기하고 다른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거는 오래 한 사람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스마트폰을 10년을 썼어. 여러분도 다 한 10년 쓰셨잖아. 작동 원리를 알아? 알긴 개뿔이 알아? 어느 게 신형인지 알지. 아니,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배우면 100년 있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배운 사람만 알아. 배운 사람만 알아. 그래서 상대를 믿으면 안 돼요. 근거가 있냐를 보는 거고, 그리고 제사와 관련돼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나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거든. 남의 제사상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거 아니다. 제사는 다 집시만 안 달라 바보야. 그러면 다 다를 것 같냐? 이게 무슨 천연 총 파노라마처럼 될 것 같아? 그게 아니야. 달라봐야 고스톱 다른 정도의 다름이야. 뭔 뜻인지 알아? 쌍피를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런 기본 룰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정도 차이예요. 그걸 대동소이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 룰은 무엇이냐? 종묘제래요. 표준이 있다니까, 표준이. 거기에서 맞춰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반집 진짜 전통적인 사당이 있고 그런 데서는 잔을 돌릴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안 나온다니까. 향로가 여기 없다니까. 저 위에 올라간다니까, 향로가.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은 전주 이씨인데 너네 집 족보 샀어. 종묘에 절대 그렇게 안 해. 종묘에. 그러면 종묘 제례를 다 봅니까? 야, 유튜브에 나와. 왜? 종묘 제례학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이야. 그래서 그냥 검색해서 보면 네이버나 검색해 다 나와요. 하는 식순이고 요건 요거고 이렇게 다 설명까지 돼서 나와. 없다니까. 만약에 그런 게 정당성이 있으면 했겠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선 후기에
족보를 사는 과정에서 개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리고 제일 나쁜 놈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되는데 가오가 있어가지고 둘러대는 사람들. 그래서 남자 제사에는 왼쪽으로 돌리고 여자 제사에는 오른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그런 거 아닌데 별로 얘기들이 다 있거든.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그냥 안 돌리면 되겠습니다. 안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는 이런 얘기 뭐 별로 해봐야 별 소용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 자체가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끝나. 아마 거의 제가 막차지 싶어요. 막차지 싶어요. 그래서 별로 이제 여러분 자녀분들 정도만 돼도 그런 것도 있어요. 마치 뭐 삼신할머니 뭐 이런 것처럼 약간 개그 소재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찾아보면 나온다니까. 그리고 성균관이나 이런 데서도 잔 돌리는 거 아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찾아보고 해. 잘 모르면 그거를 내가 얘기하니까 뭐 우리 집은 대대로 해놓고 대대로 쌍놈이야. 대대로 쌍놈이야. 쌍놈 인증.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막 이렇게 피를 튀겨가면서 얘기를 해. 이게 뭐 굳이 그게, 야 내가 아무렴 욕 먹으려고 내가 조회수로 올리긴 하지만 욕 먹으려고 올리는 건 아니거든. 그거를 남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될 거를 아니라고 말할 때는 뭔가 근거를 찾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생각할 게 있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장하면 제사 안 지내도 돼요. 이건 진짜 복음 같은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화장하는 시절에는. 하지만 제계는 별개라는 거. 그래서 49제는 하라고. 나는 1년 내도록 있어봐야 49제 한 번 안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그리고 제가 49제 같은 거 안 하게 생겼는가 봐. 해달라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더 웃긴 건 스님은 안 할 것 같아서 딴 데 가서 하고 왔어요. 야 이거 압권인데. 압권인데. 왜 사람이 안 보여? 뭐 그 어른 돌아가셨다면서요? 이게 49제 하고 왔어요. 그런데 다른 스님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그것과 그것은 논리적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화장하면 제사를 안 지내라는 게 49제나 천도제하고 영향을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추모예요. 이건 추모예. 이거는 밥 주는 예. 돌아가신 분에게 밥 주는 예. 그리고 제사는 그날 당일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것들이고,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못 봤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걸 봤어. 시골에서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딴 건 몰라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약간의 눈썰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뻘로 봤을 수 있고 저는 약간 이렇게 저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걸 물어봤다고 우리 선생님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철학 전공이라서 이제 유교하는 선생님 수업도 여러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잔 돌리는 거 그거 돌리는 게 안 나오는데 주작 아래나 이런 데 안 나오는데
이거 왜 하냐고 그랬더니 그거 원래 없는 거라고. 당신도 그래. 그게 아마 3번 돌린다는 게 초원, 아원, 종원이 와전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저렇게 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스님 따라가가지고 그 선생님 따라가가지고 그때 공자무덤에 가서 절도 하고 아이고 이게 또 뭔가요. 아이고 내가 유교에서 그 창하는 것도 그 구령하는 것도 그때 보고 재밌었어. 이제 그 크게 지금도 안동이나 이런 데서 할 거예요. 종갓집 같은 데 가면 이제 여러 명이 제사를 막 단체로 절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구령을 합니다. 절에서는 목탁을 쳐서 그 구령을 대신하고 그러면 입배 평신 뭐 이렇게 하고 구령을 해.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구령하는 거를 제가 들었었어 사실은. 근데 그때는 그런 거를 잘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구령을 안 하면 여러 사람이 절을 하면 이게 파도타기가 됩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거를 목탁이 없으니까. 불교는 왜 목탁이 되냐면 목소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람이 많이 사는 거지. 그럼 유교는 종갓집이라고 그래봐야 그 뭐 한 100명 살겠어? 그 정도면 목소리로도 컨트롤이 되지. 근데 절같이 되면 몇백 명이 살아요.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신호용구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궁금해서 다 여러 번 물어봤어요. 없어. 당연히 없어. 이렇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없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모든 예는 정해진 대로 하는 거야. 이거 다 룰에 있는 거야. 그렇게 없으면 아무거나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니야. 추가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중요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결혼식은 뭐하러 하냐? 마음이 중요하면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자식을 호적에 뭐하러 올리냐? 마음이 중요한지. 내 자식인 거 몰라? 그냥 가. 그것과 그것은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요거는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형식적인 부분과 마음적인 부분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공부를 잘하지만 수능 기간에 시험을 신청하는 기간에 신청 못하면 빵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내가 전국 1등이요. 그러면 그쪽 담당자가 내년에 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온다. 이게 논리적 층위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형식적인 건 형식적인 거고 내용적으로 네가 공부한 거는 공부한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섞이면 안 돼. 이걸 섞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기본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면 됐지. 그러면 인사를 뭐하러 하냐? 아버지 오시면 자빠져가지고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되지. 아버지가 왔는가? 이런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는 그거는 존경과 또 다른 문제예요. 아니 그렇잖아. 야, 존경으로 끝내버리면 이 세상 개판되지. 존경으로 끝내버리면 그러면 살기 참 편하지. 아마 원시 사회 될 거다. 모든 룰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판단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거야? 그렇잖아. 뇌에다 칩 꽂을래?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계속 우리 사회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할 정도면 그 환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 되게 많아.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살았을 때 잘해드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 야, 제사 지내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다고. 그거를 쉽게 말해서 내가 불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
나 불교 안 믿는데요. 불교 믿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바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역사 수업을 해. 그러면 나는 역사에 관심이 없는데, 역사 관심 있는 놈한테 수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재밌는 사람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그게 뭐냐면 기본적 논리적 층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혼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게 이제 꼰대의 전형적인 특징.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아마 남성 비율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세팅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면서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없어. 크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정도 정리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후세계 이야기, 사후세계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유교적 사후세계가 있고, 불교적 사후세계가 있고, 도가적인 게 있고, 혼재된 게 있고, 뭐 버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뭘 할 거냐, 다음에 그냥 제 마음에 내키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